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강령이란 이 말은 본래의 뜻이란 말입니다. 기초, 본래의 뜻,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은 기준이 됩니다. 의의 기준,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이 법은 입법자, 법을 세운 사람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지금 현재 노동법으로서 일요일날 쉬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국회에서 일요일날 강제로 쉬게 하는 법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위반하는 것을, 그러니까 제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동법을 통해서 노동자 보호하자가 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일요일 휴업령으로 일요일 법으로 바뀌겠다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작이 될 듯 싶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을 하나님께서 새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약속의 말씀, 이것이 십계입니다. 율법은 법은 두 사람 이상 있을 때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금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성경책이 소중한 책이지만 그 책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모세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하고 중요한 사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에 보시면은 그 엘렌 화이트 게시 중에 이 두 정거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정거판이 특별히 황금빛으로 빛이 났더라 그런 표현을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계명이 다른 6개의 계명보다 더 빛이 났는데 그 속에서 가장 빛났던 것이 안식일 계명이었다 그런 표현들도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배구 할 때 보면은 그 공이 발에 닿으면 아웃이었는데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발로 또 차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룰이기 때문에 자꾸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또 우상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대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성격, 만드신 사람의 성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하면 문자 조항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동했느냐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가게 가서 보면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나를 정말 위해서 한 건지 자기 물건 팔려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사랑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랑으로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영업하는구나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안식일도 지키고 우상도 안 섬기고 헌금도 하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지 않아도 물건 안 훔치고 도둑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잘 지켜 우상 안 섬겼고 남의 거 안 훔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 줄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사람 사랑하는 가운데 남의 물건 안 훔치고 사람 사랑하는데 도둑질 안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안 된다 이 말은 물론 사람들도 참 강박해진 게 사실이지요. 근데 그 사람들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우리 속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있고 저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기별 거절하고 할 때는 나에게 책임이 없겠지만은 사랑 없이 그저 그냥 전도지 한 장 주고 뭐 그냥 뭐 하나 선물 갖다 주고 뭐 그렇게 정성이 담기지 않은 행동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복음 181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아침의 말을 듣기 원하고 그것을 달콤한 음식으로 먹는 자들은 이런만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칭찬 듣고 안아주길 원해서 행동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이름만 있는 교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복음 183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는 보상이 아닌 봉사를 생각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보상보다는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전도서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의 모든 은밀한 일들을 헤아리신 것입니다. 참물 한 그릇 갖다 줬는데
그 준 이유가 뭐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에 그 패턴들이 있습니다. 스타일이라 그러죠.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는 법이 무서워서 누가 시켰어. 먹고 살려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자율이 아니고 타율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협상을 하고 자율적으로 그래서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걸 민주주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에는 어느 속에 포함되어 있냐? 민주주의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 물론 필요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의견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어딜 통해 들어오느냐 문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들,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보지도 못하고 살 수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정신이, 그분의 영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간 삶을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또 인도하는 삶을 사시다가 하늘까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